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누가복음 17장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 있게 하는 자는 근데 화가 있다.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우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연자맷돌은 작은 맷돌이 아니에요. 소라든지 낙타 같은 그런 짐승이 끄는 게 연자맷돌이거든요. 이것을 목에다 메고 바다에 던져지게 되면 절대로 살아나올 수 없죠. 99마리의 양을 두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아서 가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찾았을 때 기뻐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사자들의 마음과 같다라고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해라. 만일에 하루에 7번이라도 너에게 죄를 얻고 7번 너에게 돌아와서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니더라.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야 이거 못한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 가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한 번 용서하는 것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줍시고, 이것까지는 되는데 하루에 7번씩 계속 죄를 졌는데 내가 회개한다, 용서해달라 그러면 그걸 어떻게 다 용서를 해줍니까? 그러면 진짜 시험에 빠지는 거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마옵시고 다만하게 속구하소서. 진짜 그 기도가 절로 나오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신구라 해도 될 것이고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하면은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사실 용서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지 않으면, 성령 받지 않으면 절대 못해요. 어떻게 용서하겠습니까? 내가 나 자신도 용서 못하고 남이 나를 해했을 때 그걸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못하는 게 사람인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지만 용서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다 여기서 나온 거고요.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서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와서 먹어라, 이렇게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에게 내 먹을 거 예비하고 띠띠고 다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있어라. 너는 그 후에야 먹고 마실 수 있다라고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은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라고 할 것이다. 용서하는 거라든지 실족해 하지 않는 거, 이런 것이 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억울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면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것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열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사실 레위기를 보면은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문둥병자들은 사람이 가까이 올 때 내가 부정하다 그렇게 말해서 그 사람이 가까이 못 오게 하거든요. 왜냐면은 문둥병자랑 다은자도 마찬가지로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문둥병자들은 예수님을 본 다음에 나를 고칠 수 있구나,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선생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습니다. 사실 제사장에게 가는 것은 완전히 나았을 때 그것을 확인받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나은 상태도 아닌데 그냥 가라 했더니 그거에 순종해서 갔던 겁니다. 가는 중에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이었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같이 다니지는 않아요. 근데 다 같이 문둥병자들이었기 때문에 쫓겨나서 사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같이 무리지어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알고 자기네들이 스스로 선택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랬는데 먼저 청함받은 자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오히려 그냥 아무도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거나 그런 자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라고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너희 안에가 너희 마음에 있다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이 둘러싸고 얘기를 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너네가 둘러싸고 있는 너희 안에 내가 바로 하나님 나라다 그렇게 말하시는 걸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두 번째 게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는 곳이 곧 하나님 나라거든요. 너희 안에 있는 내가 바로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들의 마음속에 있다. 만약에 믿게 되면 그들이 예수님 믿고 있으면 그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걸 수도 있고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을 하루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할 것이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아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뜩해서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춘같이 인자도 자기의 날에 그러할 것이다. 갑자기 임하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번개가 치는 것처럼요.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서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물론 이것은 십자가 지시는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서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실제로 불과 유황을 다 쏟으십니다. 인자의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니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에 있으면은 그것을 가지려고 내려오지 말 것이고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아보지 말 것이다. 롯의 처를 생각하라. 무릇 자기의 목숨을 보존코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잃는 자는 살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어떤 사본에는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어디섭니까? 가라사대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날, 그리고 심판의 날을 말하는 건데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당연히 항상 기도하면서 낭망치 말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기를 기뻐하시거든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물으시는데요. 이 이어지는 내용을 18장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